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왔을 때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을 하죠. 사실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 순간이 있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된, 그리고 정말 내 마음에 꼭 맞는 일을 했을 때에 사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아주 모범적인 헌신이 있는 그런 교회죠. 바울 사도의 빌립보 사역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회 집사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교 헌금을 전달하는 사역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교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한때 뜻하지 않는 중병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을 했고, 그가 다시 빌립보로 돌아갈 때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된 이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본문 내용 중에는 바울 사도가 나는 죽어도 살아도 좋다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어도 살아도 좋은 이유. 다시 한번요. 죽어도 살아도 좋은 이유. 오늘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이라는 이 현재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내가 당한 일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한 일. 지금 바울의 형편이 어떻다고요? 12절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당한 일이라는 것은 13절에서 말한 매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가 당한 일입니다. 17절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시기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사형을 당할는지, 또 석방이 될 것인지, 무기징역을 살 건지, 노예로 팔려갈지 전혀 짐작할 수도 없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가 당하고 있는 현재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형편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의 진면모는 모든 환경이나 여건 또는 소유, 계급, 직책 이런 외적인 요건들이 다 제거되었을 때에 그때야 그 진면모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장님이라고 칭한다 해서 내가 신앙적 차원에서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듯이 신앙의 실제는 내가 고난 당했을 때 그의 태도를 통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욥을 잘 아시죠? 모든 재산, 심지어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리고 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신앙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은 전혀 변절되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입니다.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나의 믿음과 고백들은 어떤 경우에도 매이지 아니한다는 말씀에 어떤 환경이나 고난에도 매일 수 없고 물러설 수 없는 것이 복음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493장 2절에 이런 찬송을 하죠.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바울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중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삶과 죽음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원칙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을 지탱하게 해주는 원동력이었다는 겁니다. 결코 오늘 당한 일이 고난일지라도 당장 몇 분 후에 혹은 몇 시간 후에 죽음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게 뭐죠? 오늘 두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내일, 미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보면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간절한 기대, 헬라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포카라도키아. 머리를 들고 멀리 무언가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아포카라도키아. 그리스의 역사에 보면 트로이 전쟁이 있었는데 트로이 성 안으로 들어간 병사들이 그 성을 점령했을 때 알리는 신호의 불빛이 있나 없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이 바로 아포카라도키아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아포카라도키아는 바로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 다른 것이 눈에 보였겠습니까? 오직 우리 아군이 승리했다는 승리의 신호불빛 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듯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의 삶의 자기 원칙 오직 한 가지, 그것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예수는 더욱 커지고 나는 더욱 작아지는 삶, 예수를 높이는 삶. 바울에게서는 살고 죽는 문제보다 이 문제가 더 중요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과 내일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플라톤은 인간은 단순히 현재를 수용하고 과거를 회상하는 것만으로 만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지 간에 미래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대와 소망이 없는 삶은 미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무의미하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나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명품 신자 혹은
짝퉁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살아있느냐에 있지 않고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연어 아시죠? 연어는 골작 개울강에서 태어나서 태평양으로 나가서 3, 4년을 더 삽니다. 어미가 되면 바다에서부터 자기가 태어난 강 상류로 다시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때 연어는 가진 난관을 만나게 되죠. 연어가 대이동하는 시점에 배를 불리려는 바다 표범들, 강을 넘어 폭포를 거슬러 오리려 할 때에 낚아채는 곰들, 그리고 큰 새들이 바로 연어를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그 험악한 강줄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서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바위에 부딪혀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어떤 연어는 강에서 내륙까지 무려 1500km를 이렇게 올라가요. 연어의 몸상도 이미 정상이 아닙니다. 지느러미는 다 헤어지고 성한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바다에서 은색이었던 연어는 이미 갈색이나 붉은색, 심지어는 곰팡이가 감염되어서 헤어져 속살이 드러나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이 연어는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가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먹지를 않습니다. 녀석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뭘까요? 어떤 난관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자신이 태어난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알을 낳기 위해서요. 그거예요. 오직 한 가지. 그리고 죽어요. 하나님이 이 연어의 일생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형상된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뭘 위해서 만드셨을까? 어떤 목적으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이유가 뭘까? 그거 아세요? 그것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사명이 있어요. 본문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아야 쓸 이유는 너희들 때문이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나는 이미 준비가 됐는데, 바울의 지금은 삶과 죽음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끼어 있다. 바울의 현재 형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의 주변 사람들이 그의 곁을 떠났다는 말은 그들이 볼 때에는 바울에게서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서 바울은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가는 일이 훨씬 좋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을 곧 불행이라고들 생각을 하지요. 왜 그럴까요? 죽는다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또 장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이런 죽음이 곧 나에게도 올 텐데 하는 마음이 들면 괜히 두려워져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해야 돼요. 다시 만날 수 없고 되돌릴 수도 없어요. 이게 죽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강한 반항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보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나만은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싶은 게지요. 죽을 때 죽더라도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 하는 겁니다. 이른바 죽음 기피형의 사람들입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다 죽어요. 이것을 확실한 사실로 준비된 마음으로 친근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예요. 나의 문제요, 나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긍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고 말합니다. 살아도 좋은 이유가 뭘까? 22절 24절에 만일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내 일의 열매다. 이 말은 자신의 삶에 아직 할 일이,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사명이 남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정신학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가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그가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부모와 부인을 잃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홀로 살아남아서 의과대학에 지원을 하고 그는 졸업을 하고 정신의학자가 됐습니다. 그가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 삶을 이겨낸다 하는 교훈이에요. 똑같은 시기에 독일군의 박해 속에서 어린 나이로 살아남은 안네 프랑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내 일기로 유명하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참혹한 현실보다도 아직 남아있는 아름다운 것을 생각한다. 아직 남아있는 아름다운 것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참혹한 현실을 이기는 거죠. 바울의 현실은 참으로 참혹한 현실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살아남아야 할 이유, 그 사명이 무엇일까? 그는 본문 24절에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로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핏덩어리 신자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자신은 살든지 죽든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더 섬겨야 될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살려두셨다는 고백이에요. 마치 부모가 오늘의 현실이 죽고 싶을 정도로 가혹하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해야 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살아있어도 좋겠다.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 오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후의 말씀이 27, 28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의 시민답게 사는 겁니다.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염두에 둔 얘기인데요. 빌립보는 로마에 속한 지역으로 빌립보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으로 사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들은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될 법도를 즐겁게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듯이 귀족들이 먼저 본을 보여서 이것이 바로 로마의 힘이었습니다. 일본의 작가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서 끊임없이 그는 한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어요. 무엇이 로마 제국을 강대하게 했는가? 지성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못했고 체력에 있어서는 켈트족이나 게르만 민족보다 뒤떨어졌으며 기술에서는 에르트와인보다 훨씬 못했고 경제에 있어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못했던 로마인들이 번영을 누리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뭘까? 그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바로 시민다운 삶을 산 시민정신 때문이다. 법과 질서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로마 시민됨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한 그 시민정신이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한 집에 살지만 더 이상 부부가 아닌 남남으로 살고 있는 이른바 윈도 부부, 요즘은 결혼 부부라고 얘기하지요. 신성일 씨가 죽었어요. 세상 떠났습니다. 오래전에 부부 엄행란 씨와 결혼을 선언을 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부부로 그냥 살지만 서로 남남으로 살자는 거죠. 이혼은 하지 않는 채 남남으로 사는 삶. 가짜 부부죠. 요즘 가짜 뉴스, 사이비 뉴스처럼 가짜 부부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사회는 가짜가 이렇게 만연되어 있어요.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팽배해져 있어요. 적당히 속여도 돈만 벌면 되지, 남을 적당히 짓밟아도 나만 잘 되면 되지,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시민정신이 필요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천국 시민으로서의 시민정신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만 6,984명, 무슨 숫자일까요? 16,984명. 1945년 해방 이후 북한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발각돼서 순교를 당한 성도들의 숫자입니다. 대북 선교단체인 모퉁이돌 선교회 총무이신 이반석 목사님은 이 숫자는 책에나 문서로 정리된 것만을 수집한 결과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순교자들이 있을 거라면서, 더욱 놀라운 것은 전쟁 전과 1950년에서 53년 이 전쟁 중에 순교당한 사람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숫자가 16,984명이에요. 그러니까 6.25 전쟁까지의 사람의 숫자, 예수 믿다가 순교한 사람 숫자는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키다가 잡혀서 순교한 경우가 7,419명. 가장 박해가 심했던 시기였던 1953년부터 1972년까지 무려 5,742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1995년 이후 조직된 교회에서 발각돼 순교당한 성도 숫자도 2,524명. 그러니까 지하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된 경우도 159명, 개인으로 믿다가 순교한 경우는 209명, 가족으로 순교한 경우는 143명, 한 지역이나 동네에서 가족이 아닌 타인과 모인 공동체 안에서 순교한 자가 무려 6,677명. 이들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북한 내 초기 지하 성도 대부분은 바로 구루터기 신앙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겁니다. 1950년부터 1972년까지 1만 436명으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모의 영향으로 믿음을 지켜간 성도가 3,398명이나 됐어요. 1995년 이후에 1,789명이 그 서슬이 시퍼런 북한 감시 속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놀랍게도 1995년에서 2006년에 발생한 1358명의 순교자 중에는 부모가 나이가 많아 자신들이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그들 자녀들이 순교를 많이 당했다는 겁니다. 탈북했다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사람도 무려 34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북한의 복음만을 위해서 중국에 머물지 않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역하다가 순교한 자들입니다. 지금도 북한 장마당에는 성경책이 공공연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지하교회에서 은밀하게 모여서 예배를 들고 활발하게 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느 나라 시민인가? 만약 천국의 시민이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것이 능력이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답게.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왜요? 죽으면 주님 곁으로 가기 때문에, 또 죽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도 좋다. 왜요?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어야 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선교사 슈바이처와 소설가 까뮤라는 사람이 1957년 같은 해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평화상을 받았고 까뮤는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상금을 각각 10만 달러를 받았는데, 까뮤는 그 상금으로 파리 근교에 멋진 별장을 짓고 고급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 1월 4일 고급 승용차를 타고 별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슈바이처는 그 상금으로 아프리카 낭바레네라고 하는 곳에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온 주민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마쳤어요. 까뮤는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되고 평안과 즐거움을 주며 나를 영화롭게 할까 하는 것이 그의 관심사였고, 슈바이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대로 살까? 사람들은 되게 권세나 명예를 사랑합니다. 향락과 돈을 사랑해요. 사랑은 자유이지만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그 인격은 세상만큼 추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되겠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그의 삶은 존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에 있었어요. 어떻게든 복음이 증거되는데 바울의 기쁨이 있었고 관심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복음만 증거될 수 있다면 그는 그것을 기뻐했어요. 심지어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더라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복음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영역이 넓혀질 때 그는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내가 집 사고 두 채, 세 채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땅에 100평, 200평 늘어날 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날 때 바울은 기쁨이 있었어요. 오로지 거기에만 바울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배를 채우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남을 무시하고 갑질하고 횡포하고 사람을 때리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버지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고 복된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